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허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허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일찍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새벽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각 사람의 심령에 주여 자리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또 모든 그 심령에도 그 자리에도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 드려지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각자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걸음걸음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역사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가 왔다가도 일곱 길로 쫓겨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며 주의 사랑이 확인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똑똑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그렇게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사람들이 알 것처럼 주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있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누구나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심령이 겸손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 가난한 심령에 하늘의 은혜와 보좌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육신도 주께 맡깁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늘 총기가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몸의 건강도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울이 삼층천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오는 모든 발걸음, 모든 심령을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같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내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고 또 알고 짓기도 하고 모르고 짓기도 하는 죄들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또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별의 시간들이 지금 있는데 몇 가지들을 계속 정리하고 있네요. 아마 어제 그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셔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앞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뒷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둘 다 요점은 같아요.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되고 음식을 먹고 살찌게 되면 살찐다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모세도 역시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도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이제 내가 없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그럴 때 오죽하겠느냐 하면서 둘 다 하나님께서도 전반부에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모세도 후반부에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후반부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한테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조금 지금은 얼른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이런 노래나 어떤 이런 글들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이야 노래가 뭐 미스트롯도 있고 미스터 트롯도 있고 도대체 들을 노래가 너무나 뭐가 많은데 그때는 이 노래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노래 내용은 32장에 나옵니다. 다음 장에 다 나오는데 꽤 길어요. 어쨌든 근데 그 노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지어서 모세로 하여금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죠? 망하죠. 완전히 죽음입니다. 그때에 너무 비참해서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셨구나. 그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모세도 후반부에서 모세도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는 뭐를 해주느냐면 그동안 자기가 쭉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책으로 다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율법 책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레위 지파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 율법 책을 하나님 말씀 책을 언약궤 옆에 두게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이제 일종의 성직자로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평생 하고 대대 이어가니까 나중에 또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고 망하게 돼서 죽을 것 같을 때에 그 율법 책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자,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인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으로 직접 그래도 좀 보셔야 되니까 21절을 보시죠. 먼저
21절은 전반부여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21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오늘 이 시점은 지금 어디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뭐예요? 들어간 다음에 배부르고 살쪄서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가나안 땅에 그럼 들어가지 마, 미리 그럴 거니까 들어가지 마라, 차라리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라고 하시죠. 네. 왜요? 그래서 돌이키고 와야 되니까. 또 모세도 그렇습니다. 후반부에 보면요 27절입니다. 27절, 여기는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어떻게 아나니. 모세도 알아요.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아직 모세가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죽게 되겠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지 모세도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될 텐데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들어가라고 하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를 이제 보시죠.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고, 모세도 지도자로서 다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기회를 주시고 또 실수하고 실패한 뒤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야 이게,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날 건데, 배반할 건데 또 그것을 다 아셨다면 그게 마치 하나님을 떠날 것으로 예정된 거 아닌가? 망하기로 예정된 예정론을 여기다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거면 몰라 선택하시고 몰라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나, 그냥 아예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든지 광야에서 망해서 다 흩어버리시든지 하시지 왜 그러시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더 깊은, 더 크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둘째 아들,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아버지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 재산을 반을 띄어주면 그것으로 한 10배를 불려서 올 줄로 아버지가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거의 다 거덜을 낼 것이다 라고 알았을까요? 그거죠. 아버지면 압니다. 어느 정도 압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잘 알 뿐더러 벌써 이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어떤 동기가 뭔지 뻔히 보입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가 재산을 떼서 주죠.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아요. 저는 뭐 별로 줄 것도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의 부모님들 중에서도 재산의 절반은 아니지만 애가 넘어질 줄 알아요. 그래도 손을 놓아라고, 내가 뛰겠다고, 걸겠다고
가겠다. 그래서 얘가 이래서 죽을 것 같지는 않으면 놔주는 경우도 있죠. 왜요? 넘어져 봐야 얘가 아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더 튼튼하게 되고, 이게 함부로 뛰면 안 되는구나. 심지어 불도, 제가 전에는 불을 애들한테 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막았는데, 저희 애들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효과가 좋은 게, 불을 자꾸 손대려고 그래서 이렇게 대줘 봤어요. 뜨거운 맛을 보니까 절대 이제 불을 손에 안 대더라고요. 그거를 아는, 그게 이제 기대치죠, 기대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재산을 절반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두 손 들고 돌아올 것을 아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어땠을까요? 계속 반항하고 막 대들었을까요? 아니요. 예. 얼마나 그 아버지의 그 마음, 넓은 마음, 깊은 사랑을 이제 알고, 아버지와 참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첫째 아들보다 관계가 더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함을 통해서, 고난을 겪음을 통해서 결국 더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애가 너무 어리면 집에서도 오냐 오냐 받아는 주지만 대화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은 딸과 이렇게 보면, 엄마님이래. 딸과 좀 애들이 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친구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청소년 때는 막 지가 잘난 줄 알고, 저희 집도 20대 초반 들어가거든요. 초반 23, 21 뭐 이런데, 다 기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반항하고 그러다가도 때가 지나면 또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이제 점점 뭐 언니 같기도 하고, 딸이 옆에서 볼 때 그렇게 이제 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또 평생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평생을 가면, 그렇게 천국을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고생도 하고, 뭐 하나님 재산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좀 까먹어 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숙할 때, 비로소 철든 자식처럼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살펴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교제하는 그런 수준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재산의 절반도 버리시고, 또 다 아노라 알지만 노래를 통해서, 율법책을 통해서 다시 내 백성, 나의 하나님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실패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이런저런 허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 진짜 손해죠.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가 훈련이 된다면, 성숙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깝지 않은 투자인 것입니다. 운전도요, 그 초기에 사고가 좀 나서 비용이 들어가면 그 학습비라고 하잖아요. 돈 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이 안전하게 평생 가고 차에 탄 사람들을 지킬 수 있으면 그 몇백만 원이 들어도 그게 아까운 게 아닌 거죠. 비용 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우리의 삶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큼, 교통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